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막대기보다도 못한 이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살아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오늘 장사한 지 사흘 내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오늘 6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저 할 수 없이 전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주는 설교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잊지 못할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 심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스터가 아닌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해요. 먼저 이 세상에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제퍼슨, 그가 쓴 유물 중에 하나가 신약 사본입니다. 그는 그의 신약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흩어보면서 복음서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제시되는 모든 부분들을 펜으로 지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탄생한 사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도 지워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는 아들이다 라는 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도 그 성경에서 지워버렸어요. 누가? 토마스 제퍼슨이. 또 레넨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생애는 그의 마지막은 탄식으로 끝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탄식으로 십자가에서 이 생애를 끝냈다 그래요. 만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생애가 탄식으로 십자가에서 끝냈다면 오늘 이 나오는 모든 성경의 고백들, 증거들, 이 말씀들 무덤에 함께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힘도 없어요. 권능도 없어요. 만일 토마스 제퍼슨이나 레넨의 말이 옳다면 기적도 없고 추상적인 것도 없고 그저 다 모든 것이 그냥 아니라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말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여러분 그 사람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느낌이나 아무 뜨거움이나 감정이나 기쁨이나 감격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확신이 이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이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누가 전했느냐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이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이거 누가 전했습니까?
마땅히 스랍들이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했어야 됐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팔을 불며 천사들이 전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했지만, 여기 안 계시다 무덤에 전했지만, 그 후로 그거는 없어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하고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활 소식을 전했다 이거예요. 만일 안식일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찾아간 이 몇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했던 그것이 사실이고,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순진한 남자들, 순진한 여인들을 통해서 또 500여 명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한 소식은 멋진 설교나 어떤 웅병을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열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사람의 엘루켄한 말로, 멋진 스피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비록 평민들이고요, 어부들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지만 1세기에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들의 학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신학교를 가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난 못 견딥니다.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무섭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역사가 번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체험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체험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로마 군병들도 있는데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부활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진 이상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미국에서 18세기에 첫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에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거기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더 이상 여기 캠퍼스에 있지 말라 그랬어요. 제거해버렸습니다. 왜? 너무 무작정이다. 너무 마음대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구나. 교리도 뭐고 없이 그냥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만 아니라 세계 어디선 가든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람들이 모이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이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오늘도 성령이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오스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감리교 교단 학교예요. 오스버리 윌머 켄터키에 있는 이 학교에서 채플이 한 어느 날 채플이 끝난 그 채플이 끝난 후에도 2주 동안 계속 24시간 학생들이 그 채플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며 24시간 2주 동안 이 미국 켄터키에 있는 오스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 한번 궁금해서 가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가보기도 하고, 갔는데 너무 줄이 길어요. 그 채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꽉 막혔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 그 잔디밭에서 서로 끼어안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사랑하며 울어주며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배운 그리스도인들, 자랑스러운 로마인들, 그런 사회에서 크리스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전하는 지배적인 하나의 그 어떤 주제는 He is risen.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였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도들이 전했을 때 듣는 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줬어요.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의 사도의 고백처럼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베드로가 이 목격한 어떤 증거 없이 그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오늘 이 기독교의 진리 전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없다면, 만일 무덤에 살아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지금도 누워 계셨다면 우리의 죄의 이 형벌이 아직도 우리에게서 남아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거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해진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결정적인 이 부활의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부활의 증거, 이 프루프,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 붙잡혔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변명을 했을 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지금 로마 총독이 붙잡혀온 바울, 죄수가 된 바울 앞에서 네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 너는 지금 배움이, 너의 많은 그 학식이 너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 21세기의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야, 우화야, 미치고 정신 나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상상하고 있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부활의 삶이 있겠느냐.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고 조롱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다른 거는 믿어도 그거는 못 믿는데요. 코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사다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엠베서더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요.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이게 달리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믿지 않아요. 죽었을 뻔했다 그래요. 그렇게 죽을 뻔했을 때
알라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구해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신학은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신 줄 상상한 것으로 현대 신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환상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의 교리가 지금까지 살아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이 어떤 고스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그들이 믿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병을 쫓아줘 그 마리아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그게 고마운 그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의심하던 베드로, 예수님 나는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의심했던 베드로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 한꺼번에 있는 가운데서 보이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 것과 같이, 우리 증인이 된 우리도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가서 직접 목격을 했다든지 뭔가 확신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 또 제자들,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란 여인들, 빈 무덤,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자결하려고 했던 것, 그 무덤을 위반한 아무 증거 없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위로받을 수 없었던 자, 주님이 입고 계셨던 그 세마포가 차곡차곡 개켜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 오병이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거를 보면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독일 역사가로 있었던 본 캐픈 휴스는 주님의 추종자들의 극적인 변화도 있었다 그래요. 부활 전과 부활 후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들의 소망을 모두 잃게 했지만은,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군인들이 두려웠지만은, 의심과 시리에 빠졌지만은,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실패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가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움에 잠겨 있지 않고 그들은 나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명을 걸고 그들이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어떤 한 독일의 역사가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이 오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확신의 증거가 있는 자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마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큰 것은 이 부활은 죽음을 승리한 거라. 이거 죽음 승리.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영원히 살고 싶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증이 됐어요. 구원의 보증.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들이 양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보증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을 분명하게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도 분명하다고. 부활은 하나의 진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제 그곳에 가겠다, 그거로 끝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이 부활도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얻은 신앙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 얻은 신앙으로 이 지친 세상,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부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어느 한때 교회가, 어느 한 유명한 화가, 말만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벤 고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있어 보니까 교회가 다 썩은 거예요. 교회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Starry Night이라는 그림. 그 Starry Night의 그림에 보면은 그 밤중에 별들이나 달들이나 이렇게 화려하게 밝게 빛이 나고 있는데 그 중앙 도시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시꺼매요. 창문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 교회가 시꺼먼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벤 고가 본 교회예요. 부활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말만 해요.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내려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산 믿음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어 했을 때 없었거든요. 내가 직접 주님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 보고 믿겠다고 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 그래서 도마로 하여금 주님 만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산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승리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고에다가 잘 집어넣고 키를 잠그고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세이프에다가 우리의 이 죽음을 승리한 이 귀한 복음을 세이프에다 집어넣고 컴비네이션을 돌려서
아무도 못 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멋있는 진열장에다 놓고 사람들이 오면은 와, 진열장에 있는 멋있는 이 죽음의 승리의 복음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제자들이 그 사건을 한 후에는 가만히 혼자서 즐거워할 수가 없고 간직할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죽음을 승리한 소식을 증거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못하신다면 왜 못하십니까? 하신다면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흐뭇해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는 게 뭡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믿는 겁니까? 할렐루야, 믿는 겁니까? 성도님 사랑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이게 믿는 겁니까? 뭐가 믿는 겁니까? 믿음은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당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좌석에 앉으실 때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 의자에 그냥 덜컥 앉으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의심했다면 이 의자가 든든해서 나를 바탕 받쳐줄 수 있을까? 한번 저 큰 스피커를 한번 의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어 봐서 받쳐주면은 거기에 앉고 삐걱삐걱 하면은 앉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의심 없이 그저 그 의자에 앉아서 그냥 탁 앉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계산해보고 재보고 우리가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믿어질만 하면은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의심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고려해보고 재보고 따져보고 하다가는 오늘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예배 다 끝나고 우린 갔는데도 거기 계속 있어서 거기서 한번 혼자서 남아있을 겁니다. 재는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앉고 그냥 덜컥 앉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저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믿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부활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을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보고 따지고 하면 우리 이 한평생 가지고 우리가 연구 못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오늘 믿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주님을 믿사오며 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세기에 미국에서 Great Awakening 무브먼트가 일어난 것 같이 1907년도에 한국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20세기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이 몇 주 전에 오스베리 대학교에서도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이 확신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 다 감으시고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 다 감아보세요. 한번 다 눈 아무도 보지 마시고 내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거 눈 감으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눈 감으세요. 혹시 오늘 나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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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이 부활의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습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왜 내가 섬기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또 손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기 원해서 오늘 손을 들었사오니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